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명사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찬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을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3교구와 해외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박현종 장로입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좌우로 기쁨으로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한없이 나약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많은 감사의 제목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입술의 고백이 오직 예수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채워주시고 감사의 고백과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3일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억압과 모순된 세상을 온 힘으로 저항하며 이룬 자유를 기억하며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위증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상처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공포와 고통과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우크라이나, 트르게, 시리아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고통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을 구원과 양육을 위해서 바치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선교지에 물질과 헌신이 바쳐지게 하셔서 선교지가 구원받은 생명으로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경이 해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이 예배와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이 평생 주님께 찬양으로 바쳐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결단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2월 한 달은 윙커 특별 새벽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누구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바로 회사에 출근을 하면 가끔씩 졸음이 몰려와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준 104년 전의 그 함성을 잊지 않고 IMC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 특별 새벽 기도는
7교구와 중직들이 함께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우리의 삶과 신앙의 사인은 확인하셨나요?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는 시간. 3월 3일부터 4일까지 양평 햇살 좋은 날 펜션에서 출발합니다. 일링커 겨울 수련회가 신호등이라는 주제로 3월 3일부터 1박 2일 동안 양평 햇살 좋은 날 펜션에서 있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의 사인을 확인하는 시간. 내가 일링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3월 성서대학 등록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등록은 교육관 2층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년 미만 링커와 새가족은 무료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22년도와 23년도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입니다. 새가족 교육에 참석하셔서 신앙의 기초를 잘 쌓으시는 IMC 새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지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104년 전의 함성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외쳐야 합니다. I can speak이 아닌 We can speak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Let's IMC!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은 진짜 밸런스가 짱이었어요, 진짜. 우리 한현재 링커 그리고 유라의 반주자님, 박민지 청년 이렇게 이 연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팀파니가요, 혼자 멜로디를 할 수 없어요. 독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이게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는 한 3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음악의 어떤 감동이. 네. 그죠?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그냥 북 치듯이 막 둥둥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스냅이 진짜 옆에서 보니까 더 은혜롭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올겐, 피아노, 팀판. 이건 무슨 중주라 그러죠? 전문적인 용어로 팀판이 3중주인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밸런스가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음악이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버님 찬양대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 찬양대가 그 찬양대가 맞는지, 솔리스트를 뭐 이렇게 따로 영입한 것도 아닌데 이 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조용한 찬양을 할수록 그 찬양대 어떤 실력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음들이 밸런스고, 제가 찬양대 기도하고 올라올 때 지휘자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따가 잘 모르겠으면 멜로디 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준비 잘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분들 그분들 맞는지 너무 은혜롭죠. 오늘은 진짜 찬양의 밸런스가 아니에요. 밸런스 주일이에요.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예배 때는 찬양대 잘했다고 찬양대 격려하는 박수 같은 거 안 해요. 아시죠? 이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몸짓도 우리의 목소리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요. 따봉. 그래요. 지난주 우리 결단은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었죠. 그래서 쓸모없이 느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쓸데없는 일인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 또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가게가 잘 안 되고 막 그 가게를 다 접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줘야지, 내가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책임을 다한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전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러하셨듯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오늘은 3월 1일 1919년도 3월 김인현 3월 1일에 일어난 그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들의 피 흘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어서 50살만 돼도 젊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연회 행사가 있었는데 연회 행사 오신 분들이 이만한 꽤 젊은 목사님이 그래서 기분은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한 50 정도만 돼도 굉장히 젊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불과 우리가 한 30년 전만 생각해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생일이 60회 생일이 되면은 그러면 잔치를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60회 나 60살이다 그러시면 네, 잔치를 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네. 근데 이 100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사회의 특징이 이 세대를 연결하는 일들에 상당히 좀 서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되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이 있고 체력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치적으로만 봐도 프랑스 같은데 영국 같은 곳에서는 새로운 리더들을 이렇게 탄생을 시켜요.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굉장히 젊은 연령층으로 이렇게 정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그죠? 그래서 고인물을 이제 떠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 그분들의 나이를 들어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윤봉길 의사 알죠? 윤봉길 의사가 몇 살에 순국했냐면 24살에 순국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큰 마음을 안고 그리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그리고 일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4살에 안중근 의사도 이 30살에 순국을 했습니다. 꽤 나이가 많이 코스염도 나고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30살에 순국을 했죠. 1919년도 3월 1일에 김인현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그런 사람들 중에 투옥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투옥된 사람들 중에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 10대 독립운동가들의 사진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10대들이 그때 참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도 몇 살이었죠? 그때 17살이었어요. 17살. 우리가 저 17살이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유관순 누나가 감리교인이라는 거 아셨어요? 감리교인? 네,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아마 지금 유관순 누나가 있었으면 우리 교회 나올 텐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른들의 투쟁이 아니었어요. 어른들의 투쟁이 아니라 젊은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건 그런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이 가장 위대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3.1운동은
비폭력 항쟁이었다는 것이 제일 위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저랑 얘기 좀 해보자고요. 솔직히 어떻게 총칼을 든 사람들을 대적해서 태극기만 흔들면서 이걸 휘두르면서 이기겠느냐고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3.1운동 할 때 일본을 이기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3.1운동을 왜 했죠? 아니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했죠? 우리가 당신들의 총칼에 지배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주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던 거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일본의 압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니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염원했지만,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리고 또 흘렸지만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 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꽃은 하나님이 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3.1 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선조들에게 감사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도 피를 흘릴 그런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것을 우리가 감수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해야 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깝고 애절하지만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막무가내로 그냥 넋놓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에 이제 선지자였죠. 정확히 얘기하면 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본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베냐민 성읍의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식으로 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때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는데, 이때가 거의 예루살렘이 이제 망해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 성경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걸 읽었지만, 이 애가가 원래 히브리어 에카라는 뜻에서 말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해석할 때 애도하는 마음, 막 슬픈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가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서 쓰는데,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죄악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시고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심각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가끔 저도 느끼는 건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싫은 소리가 하기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성경에 빗대어 보면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만약에 양치기로 따지면은 양의 몸에 검불이 붙었는데 그냥 가만 놔요. 양이 고름이 생겼는데 그걸 그냥 보고 지나고, 털이 엉켰는데 그냥 그걸 보고 지나고, 이거는 목자의 일은 아니죠. 양치기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가끔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자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교회를 나간대요. 그러면 완전히 막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마음 졸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제 그러겠어요. 근데 그건 기분 나쁠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기분 나빠야 할 상황이 아니라 내가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에요. 고민해 봐야 할 상황.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해서 성도님들께 하는 이야기들을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나온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자비하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전한 거예요. 니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은 반드시 자비로운 하나님은 너를 다시 품어주실 것이다. 이때 역사적인 배경이 이랬습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막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성읍들을 막 치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도 함락시키고 막 세력을 막 넓혀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세력을 견줄 수 있는 나라가 동남쪽에도 있었는데 어느 나라 아니면 애굽이라는 곳이었어요. 서남쪽인가요? 네, 서남쪽에 막강한 세력이 애굽이란 나라였어요. 근데 애굽이 바벨론의 확장을 막으려고 바벨론과 부딪히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갈그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건 지도로 보죠. 저 위에 갈그미스, 여기 애굽이 있죠. 애굽에 그리고 바로느고 왕이 또 저 위에 느부갓네살, 나보폴라살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이랑 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큰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바벨론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가 돼가지고 살겠다 그랬나요? 아니요. 바벨론의 통치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의지해야 됐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애굽인가요? 바벨론이죠. 왜? 하나님이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통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애굽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따라 순리대로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유다는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야. 그냥 바벨론에게 우리가 포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벨론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포로 생활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나라의 왕이 결정한 사항하고 반대로 가니까 이 예레미야는 졸제 매국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매국노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신의 압박을 받고 또 투옥도 되고 괴롭힘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내 고통이 지금 조약돌로 내 이빨을 꺾는 느낌이라고 그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주권을 빼앗기게 되죠. 그 후에 이 예레미야는 동족들한테 강제로 끌려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문헌 가운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안 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
혹시 이해하십니까? 예레미야의 말씀,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유다의 지도자들이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막 찾아다니고 막 조급해하고 그러죠. 그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살아. 지도자들이 다 흩어졌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그때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도자의 비전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한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했으며 그때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백성들이 다 넘어지고 죽고 그러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아니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있죠? 범죄함으로. 어떤 범죄예요? 하나님을 등진 범죄예요. 하나님을 모른 척한 범죄입니다.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벗었다는 이야기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간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그냥 한없이 낮아지고 땅바닥을 기어다녀도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샘프티 막 이렇게 동정심을 가질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이 자기들이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정확히 어떤 건지 아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권에 관한 문제들이죠. 이번에도 저기 군부대 위문을 갔는데 부대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종교 활동을 하라 그러는 것도 불법이래요. 인권에 거슬러진대요. 그게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이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은 너무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인권 그러다가 교사도 노동자로 지금 전락해 버렸고요. 네. 너무 힘든 시기들이 됐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여러분들이 폭력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폭력이라는 게 이렇게 때려가지고 폭력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힘으로 또는 권력으로 여러분들도 모르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 우리들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렇게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죠.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십자가로 사람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일들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치를 이겨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손가락질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옳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러한 것들도 다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내 마음에 안 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왜 그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됐지? 막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일들은 더 심해집니다. 권력이 많아질수록 이 일들은 더 심해집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야 하는데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새벽에 아침 식사를 하러 이제 국밥집에 갈 때가 있어요. 국밥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옆에 막 술 마시느라고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뭐 고성방가를 막 그러는 테이블들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이겨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승질 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확 터뜨리고 밥 먹는데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이겨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견뎌내야 하는데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코스염도 견뎌내지 못하는데 뭘 견뎌낼 거야 우리? 뭘 견뎌낼 거야 우리가?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아이고 장로로 살아오느라 쉽지 않았지. 잘했어. 교회 세워가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수고 많았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야, 너 세상에 말이야 너 막 그러면서 하나님 하실 말씀 못 하고 계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야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 속에 늘 정장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포마드를 해가지고 저처럼 2대8 가르마 이렇게 딱 하고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왜 그렇게 멋있게 하고 다녔냐? 그분들은 하루를 세상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사셨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독립운동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죽을 각오로 살아갔대요. 죽을 각오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지막인 것처럼 양복을 입고, 물론 그 양복이 항상 깨끗하진 않았겠죠. 양복을 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을 가망이 없는데 병을 앓으면서 계속해서 미소 짓고 찬양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빚더미 속에서 누가 그러시는데 우리 성도님이 우린 빚의 자녀들이라고. 빛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빚의 자녀들이래요. 우리. 빚더미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좋은 취업을 할 수 없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 뭐 이런 걸 알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헛된 건가요? 우리 노력이 헛된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방향성,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후대들이. 아니, 더 중요하게는, 우리 후대들보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다 같이 아멘. 네,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민족에게 전달해야 했던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얘기했다. 도리어 박해를 참고 고통을 참아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외롭게 고립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 붙들고 세상 끝까지 갈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끝에서 저 영혼 끝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워런 버핏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더 크게 들리고, 그리고 젊은이들 막 방송인 유재석 씨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영양가 있게 들리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증명하라 그러면 아무도 증명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지금도 계속해서 실행 중에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꽃이 피었나요? 우리나라 지금 꽃이 활짝 피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막 뉴스 보면서 정치가 왜 저래, 경제가 우리나라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라서, 가스값이 올라서 막 이런 불평들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꽃 피운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꽃 피운 나라죠. 활짝 핀 나라죠. 활짝 핀 나라. 다른 나라도 아마 출장 가시면 다른 나라도 보실 거예요. 다른 나라도 보실 거예요. 옛날에 뭐 미국, 유럽 뭐 이런 데가 난 스위스에서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스위스 갖다 놔도 잘 못 살아요. 도로 들어올 거예요. 한국에. 한국 지금 꽃이 핀 나라예요. 문화적으로는 어떤가요? 문화적으로 우리는 진짜 문화의 꽃이 피었다는 게, 이 BTS 아세요? BTS의 정국이 있는 거 아세요? BTS? 네, BTS 정국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저랑 닮진 않았어요. 부끄럽네. 네. 닮지 않았다는 게 좀 더 부끄럽네. 네. BTS가 대통령보다 영향력 있는 거 아세요? 막 죽고 살아요, 애들이. 미국 애들이, 유럽 애들이. 네.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스포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세계 최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꽃을 피웠어요. 비록 여러분들의 삶에 꽃이 핀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느껴지시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일들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일이 있어요. 저도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연애할 때요, 집사람이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그렇게 막 전화하고 그러고,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잘 안 열어요.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엄청 튕겨요. 뭐 여자는 튕겨야 제맛이라 그러는데 엄청 튕겨요. 그래서 오후 4시에 전화해서 저녁 때 밥 먹자 그래도 저녁 이미 먹었다 그러고. 꽃이 피잖아요. 근데 꽃이 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세우신다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절망적인 세월을 살았지만 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삶 속에는 예루살렘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르짖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을 보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의 외침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 3.1운동의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시계 본 거 다 봤어요. 예배 시간 시계 안 보기라고 내가 진짜 벌금이라 그랬는데 시계 본 만큼 하나님이 까세요. 시간, 예배 드릴 시간. 농담이고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만을 이렇게 아유 뭐 우리 교회 뭐 별거 아닌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별거 아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 대박이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대박인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저 헐랭이죠. 어떡하면 좋아. 진짜 헐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 너무 좋아. 우리 담임 목사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 짰죠. 그냥.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이 땅에는 우리 선조들의 피가 서린 그런 나라입니다. 이 결단,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결단 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수많은 피를 흘릴 때에 그때 꽃이 피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계획과 이 나라를 향하신 사랑하심이, 자비하심이, 넘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삶에도 열심히 해도 안 된 일들이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안 된 일이 있을 때, 꽃을 피우고 싶지만 꽃이 피지 않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꽃을 피우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선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지난 온 세계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켜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 누리의 민족의 정화를 맺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남한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은미 우리를 지키며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에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영성, 김한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영환, 나인엽,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령,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혜환, 박준승, 박기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세창, 오하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은, 홍병기, 홍기조.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요령은 선창할 때 후창은 심차게 만세 만세를 세 번 하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다 같이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죄인임을 아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3.1절을 기념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정, 그리고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애쓰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